할렐루야. 제가 공군 헌병대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상사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아버님이 위독하신데 빨리 병원에 다녀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버님은 저보다도 키가 더 크시고 체격도 더 건장하신 분이신데 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니 달려가 보았더니 아버님께서 섬기시던 서울 평안교회 건축 중이었는데 4, 5층 그 높이에서 건축을 감독하시다가 거기서 떨어지셨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혼수 상태로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어찌나 놀라고 슬픈지 엉엉 울었어요. 눈물로 기도를 드렸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님은요, 등뼈가 3개가 뭉그러졌어요. 그리고 갈비뼈가 5개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의사의 진단이 살아날 가망이 없고 살아난다 해도 휠체어를 타야 한다며 올바른 정신을 회복할 수가 없다고 그런 진단을 나왔습니다. 참 그때 저희들의 심정은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새파란 22살 나이니까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나는 아직도 장가도 못 갔는데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3주 후에 아버님이 설교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누워 계셔서 거동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설교를 하시느냐. 나를 저 강단의 강대상에 세워주면 내가 강대상을 손으로 의지하고 그러고서 내가 설교를 할 거다. 갖다 세움만 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둘이 아버님을 부축해가지고 강대상 옆에 있는 조그만 그 방에서 모셔가지고 부축해서 강대상에 세워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하시는데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셨습니다. 불로 이 등을 지지는데 그냥 뜨거운 불로 지져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지져져서 막 뜨겁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불체험을 하시게 됐는데 성령의 불체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날 3주 만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의사가 말하고 회복된다고 해도 휠체어를 타야 된다는 분이 건강하게 회복되십니다. 22년 동안을 더 사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 2층에 사무실이 제 2층에 있거든요. 2층에 오셔서 보면 우리 한국 합동측 장로교회 히스토리가 거기 있는데 처음에는 한국의 동로회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동노회일에 노회장을 하셨습니다. 한 10년 하셨는가.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 한국 총회장을 하시는데 총회장도 미국 사람이 처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희 아버님을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될 때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했지만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광야에서만 유리 방황하게 됐고, 그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있고,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었는데 모세마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운명은 심히도 고달프고 너무나도 슬픔은 극에 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정복하러 들어가려고 하던 계획도 다 포기하여야만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이 어디서 살 것이냐? 이 광야에서 영주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아주 절박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평생을 모세의 시종으로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던 여호수아에게는요, 더할 날이 없는 슬픔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시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신 말씀 속에는 내 종 모세의 배후에는 내가 있었어, 나 하나님이 역사했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내가 불러왔지만 다른 종을 이제는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모세의 배후에 있던 나 하나님은 살아있다. 내 종 모세는 죽었으나 나는 그대로 있어. 너 여호수아를 내 종으로 삼아서 내가 여호수아 내 배경이 돼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가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수 없는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모세의 죽음에까지 이른 이 시점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이제부터는 너다, 이제부터는 너야 임명하시며 일을 맡겨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일을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죠. 가나안을 정탐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산 밑에까지 동행했던 일,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앞장서서 장군으로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일 등등의 많은 일을 여호수아는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과 같이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습니까? 보세요, 달라요. 전에는 모세의 시종으로서의 여호수아였으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으시고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이렇게 사명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백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서 홍해를 갈라서 물속에 감추어진 그 누구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셨을 때 성공적인 출애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도 요단강을 갈라서 물속에 감추어진 신비로운 길을 건너야지만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종으로 삼으시고 몇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첫째, 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믿는 대로 다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내가 믿고 받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요, 벌써 죽은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이요, 지금까지 모세가 발로 밟는 것을 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곳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실제로 보여주시곤 하셨습니다. 고로 크게 믿으면 크게 받고 적게 믿으면 적게 받고 의심하고 못 믿으면 못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믿기만 하면 약속대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아낌없이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믿음의 발로 마음껏 밟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까? 저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로 전도사 시설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나 또 김의환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부목사 시절이나 그리고 또 벨리에 세계비전교회를 설립하고 건축 다 마치고 이렇게 할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밟으면 많이 주시겠지 믿고 이 집 저 집 신방을 하면서도 주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가정을 방문하여 이 땅을 밟습니다. 주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생교회 김혜성 목사님 천국 가셔서 제가 부임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와서 지금도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영생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믿고 발로 밟는 것마다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면 발을 내디딜 때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시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생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생교회에 주신 꿈이요, 비전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이고 확실한 꿈을 수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처럼 영육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의와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남의 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동지가 될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남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허황된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연고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 연고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 말씀은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더더욱 우리들의 심령 속에 확대되어 나의 영안 속에 부각되어서 한없는 힘과 용기가 솟아나곤 합니다.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꿈과 환상이 확실히 그려져 있게 될 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며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격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발로 밟기만 하면 홍해바다도 요단강도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시겠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우리 영생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도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없으신 분은 앞으로 넘치는 감동,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말년에 자기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 외롭고 추운 감옥에서 선교의 백전노장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거기에 4장 16절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세웠던 제자들이 하나도 없이 다 배반하고 떠나가 버렸을 때 저희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 가면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감동케 하셨다.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하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옳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함께 하셨으며 오늘날 21세기에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도 평생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보증수표가 아니겠습니까? 부도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올마이티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인을 쳐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실수를 해서 버려야 할 조건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징계의 채찍을 때릴지언정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땐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이 내 편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늘 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늘 도와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뿐입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8절 말씀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늘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단단한 세상을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옳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는 비결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라.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데 우리가 읽지 못하는 것이 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만 펴놓으면 5분도 못 돼가지고 졸다가 못해 잠을 주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병 아니겠어요? 이 병이에요. 어떻게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약이 없습니다. 엎드려 간구하여 주여 말씀을 읽을 때 성이굴보다도 더 단맛을 맛볼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우로부터 나리시는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은 성공 같으나 실패입니다. 권세나 명예나 명성과 재물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요,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도 주지 못하고 평안과 위로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하겠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하루에 2장 이상씩 읽으십시오. 집사님들과 성가대원이나 교사들은 하루에 석 장씩 읽어주십시오. 안수 집사님은 하루에 5장씩 읽으세요. 권사님들도 하루에 5장씩 읽어주세요.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하루에 7장 이상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이 세상 얼마나 바쁜 세상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 장 읽는데 평균 10분씩 걸리는 줄 아닙니까? 성경 한 장 읽는데 2분, 3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TV 연속극이나 TV 스포츠를 보는 데는 여러분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2시간, 3시간씩 계속 보고, 비디오 보는데도 하루 1시간씩 보내고, 신문 보는데 신문에서 무슨 연구 자료를 찾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한국일보면 한국일보서부터 뒤에 그 광고까지 다 봐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 5장 읽는데 한 장 읽는데 3분만 잡으면 3호 15 아닙니까? 15분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15분을 성경 읽는데 못 내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얻을 자격이 그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생각을 고쳐 잡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심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하겠다고 결심하시는 분 손들어 한번 쳐주세요. 나 그렇게 성경 못 읽겠어요.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정말 5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경 안 읽겠다고 손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시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촉촉이 젖을 때 말씀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정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성숙한 교제를 이루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기에 새겨두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사고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고로 성경을 가까이 하며 규칙적으로 읽는 사람은 실생활이 변화되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생교회 동지 여러분, 성경책에서 이제는 먼지를 쭉 터시고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의 인생 항로의 안내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9절 말씀에서 3번씩이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9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적은 죄를 졌다고 하더라도 죄를 자복하고야 잠이 들게 됩니다. 왜 그래요?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괴롭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잠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강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거로 이렇게 자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체면이 깎인다고 해도, 명예가 떨어진다고 해도, 물질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신비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갖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동사하는 것처럼 더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인생 나름의 삶을 살아들여서 영적인 가난한 복지를 정복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영위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생교회는 LA 한인타운 중심지인 1829 사우스 웨스턴 애브뉴 로스앤젤리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 6시에 있습니다. 김재현 담임 목사님은 복음주의장로회 증경총회장, 세계비전교회 설립 및 건축 전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전 칼빈대학교 총장, 벨리교협회장, 여호수아 세계선교회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와 사랑의 섬김으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의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되겠습니다.